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412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시작되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더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개인 방역에 힘쓰고 제한된 생활권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으로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는 않는지,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았는지, 육신의 편안함이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영업, 소상공인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기업과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선교와 구제가 위축되지 않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므로 오히려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대한민국 아들, 딸들의 평안함과 안전함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에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부와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식구들이 9시 기도회와 행전 암송 20으로 굳게 뭉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춘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요사이 우리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25 이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이 6.25 전쟁, 이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지속되다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정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군을 포함한 이 유엔군이 18만 명 전사했다. 또 북한군은 그보다 훨씬 많은 52만 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전사한 게 중공군은 90만 명이 전사했다. 우리 민간인은 99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전협정을 한 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북한은 3,000번이 넘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67년 동안 3,000번이 넘는 도발을 해왔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67년 동안 3,000번 넘는 도발을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또다시 엄청난 수의 생명이 죽어야만 합니다. 6.25 때 죽은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 부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세계인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커다란 어려움을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67년 동안 3,000번 넘게 도발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또다시 도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이때에도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또다시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가 맞이한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 누리는, 민족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다. 우리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6.25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몰락당한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 무비보셋 하나 남아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몰락한 왕가는 어떤 피부치가 남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잡혀서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왕가가 몰락하면은 피부치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기억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허구한 날 그냥 막 쫓아다니고 군대 풀어서 추격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지경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몰락한 그날에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누가 남아있나 좀 살펴봐라.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 남아있는 자를 좀 찾아봐라. 요나단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지요. 무비보셋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끼치고 크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왕자 대우를 해주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죠. 이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했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무비보셋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받는 원리, 은혜 받는 비결.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거든요. 살려주었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집안 누구 살아있나 좀 살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때 5살 배기 이 무비보셋을 그의 유모, 키우는 그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그 왕가가 몰락하니까 급히 안고 이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이 유모의 손에서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까지 연약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은총은 더 크게만 보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어떤 은혜를 베푸나요? 7절 읽어보죠. 7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 말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살리는 소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선포,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거린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그 거린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렸다 이거, 베드로가 고쳤다 이거,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천 명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5천 명이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5천 명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사는, 영생을 얻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설교를,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원리예요.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의심을 거두어 버리고 말이죠. 철저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그대로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주신 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는 것이죠. 전도자 무디가 한창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무디 선생님 온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하루는 어느 지역에서 무디 선생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회를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걸어가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 앞으로 달려옵니다. 무디 선생님 해가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께서 질문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그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무디가 질문하죠. 자,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또
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이 무디가 소리칩니다. 이봐 청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면 주신 것이지 왜 아니라는 거야? 네가 뭔데 그래? 하면서 야단을 확 친. 하나님이 주셨대잖아. 그때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 소리에 그만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달라진 거예요. 무디에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이 믿어집니다. 확신이 됩니다. 그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윌버 체프먼, 바로 무디의 후계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5,000명이 축복을 누립니다. 무디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윌버 체프먼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낼 때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낼 때에 축복입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은혜 받는 비결.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아멘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비결, 둘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무비보셋은 한결같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 사울 왕가의 왕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 버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다윗 앞에 늘 엎드려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왕손이었지만은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낮출 뿐 아니라 다윗 앞에 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자, 직접 읽어볼까요?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다윗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원리입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피부치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더욱이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 고백하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까지 살펴주십니까?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그 왕손인 나는 죽어 마땅한, 죽어 당연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까지 높여 주시고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말이죠,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의 대표적인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을 갈 수 없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지옥 인생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더욱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지 뭡니까? 그러니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칩니다. 늘 흘러넘쳐.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면은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삶 자체가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한 것,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이 우시아 왕을 본 말이죠, 어린 16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 노릇을 장장 52년간 합니다. 52년간 왕 노릇을 해요. 그 왕 노릇을 하는 중에 말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우시아의 그 왕 노릇하는 그때가 아주 그 형통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시대를 유대의 마지막 전성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지고 위대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막 인정받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왕인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집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의 막 제사장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왕을 막 뜯어 말깁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말기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그 위대한 왕 우시아는 생의 마지막을 그 별궁에 들어가서 격리되어 상태로 나병을 앓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우시아 왕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 오랫동안 잘 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우시아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그만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이렇게 삶이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늘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벌에 처한 존재, 나는 지옥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내가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계속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세를 규합해서 다윗 왕에게 달려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왕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에 젖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 때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아야 돼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죠. 천국 백성 삼아주셨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누군가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사람,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시아 왕처럼 한순간에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며 살 때에 날마다 계속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원리 셋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왕손입니다. 그가 다윗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은 다윗을 대적할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야 돼. 그 가능성을 다 제거해야 돼요.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다윗을 대항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가가 멸망했지만은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누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비보셋,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아세요? 이름을 미가라고 짓습니다. 미가. 자, 읽어보죠.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읽어보죠. 크게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미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누가 같을 소냐. 누가 같을 소냐?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고 누가 다윗 왕과 같을 소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뜻이죠. 자신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윗 왕만을 인정하고 높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려요.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무비보셋처럼 늘 겸손한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낮은 곳에 임합니다. 무비보셋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심령에 임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수시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수시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고, 수시로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낮은 곳에 임하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임해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누리면 좋겠어요. 그저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부서져야 돼요. 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나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되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면은 그 나라에서 온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우리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다 망각하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하는 모습, 이 교만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계속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 거예요. 6.25 참전 용사들, 그 외국에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마스크를 전달했잖아요. 마스크를 전달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 6.25 때 참전해서 우리를 생명 걸고 도운 그 참전 용사들, 생존해 있는 그 노인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했어요. 마스크.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해하면서 대한민국이 나를 기억하다니, 막 감격.
감격해가면서 그거를 받아 누리면서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 노인들의 모습 여러분 보셨지요? 그런데 그 노인들 중에 한 분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년 전 그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다 봤거든요. 그들이 다 알거든요. 70년 세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죠, 교만에 빠져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 국가에 있다면은 속히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은혜를 받는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 선포된 말씀 설교를 그대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깨닫는 대로 살아내라. 순종해라. 그대로 믿어라.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영벌에 처한 자,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형언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하루 숨쉬는 자체가 은혜예요. 삶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늘 낮춰야 돼요. 내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우리들 오늘 들려주신 이 은혜의 원리를 확 붙잡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크게 보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앞에 무비보셋처럼 은혜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또다시 이렇게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이번에도 크게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또 한 번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마음껏 감사하며 간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있음을 마음껏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마음껏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들 군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손잡아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손, 그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간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사시고요. 9시 행정 기도회 열심히들 참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빼놓지 말고 9시 행정 기도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암송 20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 20을 열심히 참여하셔서 20번
그 영상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20번. 말씀 암송을 20번 해야 돼요. 20번. 벌써 20번 다 보낸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암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고요.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하시고 우리 홀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믿고 함께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52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고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어 청년들